하나님 말씀 이제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올 때 말씀인 거 아세요? 말씀 구절 딱 붙어 있죠. 저기 붙어 있습니다. 밖에 시티지로 1장 1절 9절 1장 9절이 이 말씀이 붙어져 있어요. 제목은 Who am I?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에는 여러분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이 있어요. 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종교는 신과 신을 믿는 자들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열심과 진심과 정성을 다하죠. 신에게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돈과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오셨다고 하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손을 내미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 속담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잘 이게 속담이긴데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운다라는 뜻이죠. 하늘도 들어준다. 이거 되게 인본주의적인 말인 건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 사람의 간절한 열정과 노력만으로 하늘이 움직일 수 있다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결국에 우리의 인간의 열정과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뜻이 들어줄 수 있다, 이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 진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기로 계획하셨고 역사하셨고 개입하셨죠. 오직 그분의 자유의지와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분은 우리의 부르심으로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분을 불렀다고 그분이 우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위해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인도한 그 위대한 지도자 누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전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자신을 이끈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으니까 충격에 휩싸였고 두려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다 다가왔는데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왔는데 이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젊어요. 근데 경험이 많이 없어요. 부담이 있겠죠. 이 자들을 다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입성을 합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아가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두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어. 모세는 죽었다니까. 그러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자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지금도 살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이 불가능한 여정을 맡았지만 하나님이 네가 갈 곳마다 함께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오늘 포인트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모세의 부재로 생긴 이 절망과 공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물러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다 이름을 부르시는 건 아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 때 이름을 부른다는 그냥 우리 윤석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원래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관계가 좀 한국에서도 정말 부모보다 친한 친구가 있죠. 내 상황을, 내 속사정을 아는 친구. 여러분 다 친구 있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친한 친구. 누구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시죠, 다들. 아내들도 친구 아니야? 와이프도,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서 잘 보면은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던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였죠.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의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난 너를 알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이 사울아 사울아라는 음성이
저주스러운 음성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격해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만큼 충성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너 누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면서 때론 기쁨과 더러움과 모든 수치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 삼아 주십니다. 단순한 명령이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평안도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모든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상처를 알고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그 노력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요. 구원의 열매와 삶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이 뒤엎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다 둘러싸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했다는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한 선물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여기 지금 애기들 지금 빽빽 울고 지금 앞에도 안에도 시끄럽고 여기 지금 잠깐 조용한데 제 스피커 볼륨보다 세질 때 있어요. 그렇죠? 육아로 힘들죠? 직장으로 힘듭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죠? 경제 때문에 힘듭니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내 아이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잘 자랄지 걱정됩니다. 미래는 더 암울할 것 같은데, 미래는 더 잘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있죠.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걱정도 다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성과가 일어나는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끝까지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불안한 사회인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이제 끝인가라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절망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지? 이런 절망감들, 이런 불안함들이 다 엄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윤 집사님을 지난주에 내가 설릉역 앞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 아니 내가 설릉으로 출장을 갔는데 설릉역에 제가 이제 출장지로 가고 있는데 윤 집사님이 목사님 이러는 거. 나를 여기서 부를 사람이 없는데 부르는 분이 우리 윤 집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에 점심에 식사를 했어요. 아, 교회 아닌 저 다른 데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니 매주 보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매주 만나고 매주 전화하고 매주 통화하는데 그날은 또 유달리 한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 같이 너무 출장을 갔는데 제가 출장을 가면서 저녁 시간마다 이제 다른 사업소들 후배분들 선배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은 걸 다 압니다. 저희 친한 이제 직군들은 아는데 이제 어떻게 용희 씨 어떻게 해요? 김 대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이식을 해야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웃으면서 제가 이식을 해야겠죠. 뭐 이식하면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밥 먹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아니 용희 씨 말할 때 김 대리님 말할 때 맨날 각혈하고 갑자기 뭐 피도 쏟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병이 막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인 거를 이미 벌써 한전에 다 소문이 났어. 저는 나는 숨기면서 혼자 왜 숨기진 않았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 막 발설 안 했어. 나 목사다라고 말 안 해. 왜냐면 더 조심스럽거든. 직장이라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 안 했는데 이미 다 소문이 났어. 아이고 목사님이라면서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보자. 선배님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근데 누가 그 말하죠? 이거 다 들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 이렇게 선배가 아니 이제 직장도 다니고 몸도 안 좋고 근데 주일날 제가 솔직히 쉬는 날이 없어. 주말에 여러분 저 주말에 쉴 틈이 없습니다. 미안해 사모한테 아내한테 아침 토요일날 한 5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한 3시쯤 나가요. 그래도 놀아줘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 선배들이 아니 좀 쉬어요. 근데 왜 안 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직장 그 이상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직장 그 이상이에요. 정말 망나니 같은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직장 그 이상이에요. 건강 그 이상이라고. 그 하나님 만난 나로서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원래 3살 아니면 6살 안에 죽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직장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그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행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만 하실까? 그렇죠? 거기 가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뭐가 있었다고 전제 조건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진심이 있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기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십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아모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이사야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포로 생활에서 잡혀서 자신의 주권도 없고 땅도 빼앗기고 소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니까 큰 신이 하나 있어요. 벨과 느보라는. 거기서 바벨론의 신에서 가장 큰 신 마르둑 신상이 있었어요. 마르둑을 섬겨서인지 바벨론은 이거 꺼주세요. 이거 다음 봐요. 마르둑을 섬겨서인지 강하고 부하고 잘 사는 거예요. 바벨론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구나. 바벨론의 신 이 마르둑한테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그 마르둑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살고 부유한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포로가 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저 바벨론의 신을 봐라. 어떻게 신이 인간과 짐승의 등에 실려 이끌어가는지 봐라. 인간이 신을 옮기고 인간의 주도 아래서 신이 배치되는 걸 봐라. 신이 주도적으로 있고 싶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옮겨서 신이 있지 않느냐. 얼마나 무능하고 우스우냐.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신과 같지 않다. 바벨론의 신은 인간이 업고 품고 키우고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를 업었고 키웠고 안고 품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열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강조합니다. 그렇게 열심과 정성으로 신을 달래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하면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없고 기르고 품고 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손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업고 기르고 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기르고 품으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다른 본문입니다. 함께 봅시다. 9장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전능하세요. 영원하세요. 평강의 왕이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굳게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영원토록 보존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일을 위해 뭐라고 말합니까?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그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가 너희의 열심으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샬롬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과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섬겨요?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예배 섬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예요.
세상 신은 우리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세상 신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기독교라는 거 말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마루둑을 섬기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형통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피조물을 섬겼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피조물이 그 신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신이 피조물을 섬기기에 왔다가 기독교입니다.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열심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갑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노력만 하다가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향해 사람들은 달래고 모십니다. 그런데 왜 그 신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달래는 것일까? 왜 신들에게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마루둑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돈의 신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 명예와 권력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진 않는다면 그걸 섬기잖아요. 왜요? 왜 섬깁니까?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말고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거 끝이잖아요. 신을 열심히 섬겨서 신이 나에게 형통을 주는 거야.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싶은 거야. 부유해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와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던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잘하지 않는 바보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생각해서 자라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우리를.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는 세상의 신들을 믿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택하였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이제 남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해 놓은 아빠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고, 그 전능하신 신의 열심으로 피조 세계에
오신 그 하나님, 그것이 성육신이죠. 아까 윤지사님 찬양 부를 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더 나아가 막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너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야. 너는 자라는 존재야. 커가는 존재야. 거기까지 자라는 존재야. 지혜롭게 성장하는 게 너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바벨론의 신을 믿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죠. 우리가 왜 그렇게 지극이면 감천처럼 살고 싶으냐면 그건 보이잖아. 근데 마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그건 보이잖아. 윤택하게 해주잖아요. 부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열심히 내가 우상처럼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기르고 하다 보면 보이잖아. 성과가.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아픔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왜 나의 열심을 몰라주는지 서운하십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를 했었죠. 주기도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의 실질적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먼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먼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진짜 깨닫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고백이 나타나냐면 웨스트민스터 1장 첫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열심, 진심, 신실하심을 나눠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고 했었죠.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정성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정성 섬기고 계세요. 찬양 가사가 영어예요. 제가 어떤 내용이지만 보여드릴게요. Who am I라는 찬양이에요. 한국어로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제가 누구라고 제 이름을 아시기를 신경 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경 쓴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알기 위해 신경 쓰셨다고요. 어떻게 나의 모든 아픔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광명한 새벽별, 이 뭐냐면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벽별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방황하는 나의 마음을 밝히기로 택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주의 신실하심으로, 주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주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존재예요. 마치 나는 바다에 치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속의 안개 같은 존재예요. 금방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주님, 제가 넘어질 때 주님은 왜 붙잡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죄를 보시는 그 눈이, 제가 누구라고 저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것을 보십니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저주 안 한 적 있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저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내 열심이야. 거기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저주한 우리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목소리가 그 비를 통하여 부르시고 내 안에 폭풍을 고요하게 하십니까? 후렴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마치 나는 바다에 치는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속에 한 점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가 부를 때 들으십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 때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국어 찬양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영어 찬양에 나와요. Whom shall I fear? Whom shall I fear? Because I'm you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신자라면, 그분이 나를 택하심을 깨닫는 자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나는 이제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묵상 제가 나눴던, 같이 들었던 시편 8편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때로는 폭풍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시편 8편은 다윗이
형통하고 기쁠 때 쓴 시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그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우리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신실하심이고 진심이고 성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그렇게 자라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